할렐루야. 오늘은 재림의 징조 세 번째 순서로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의한 말씀에 근거하여 마지막 때에 있을 처처의 기근과 지진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해당 본문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거는 전쟁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 순서에서 다루었고요. 이어서 연결되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기근과 지진은 또 자연재해가 다 포함된 거라고 볼 수 있지요. 넓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이 포함되죠.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또 사람의 미혹, 재림예수, 자칭예수 이런 것들이 다 이단 사이비까지 또 유사종교까지 제가 첫 번째 시간부터 지금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마태복음 특별히 24장은 이 작은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전까지 구체적으로 굵직굵직한 중요한 사건들은 그런 예언들은 다 다루고 있지요. 그래서 이미 성경에 기록된 이 종말의 징조들이 이제 벌써 나타났고 일부 또 앞으로 또 나타날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시대적인 그런 안목으로 이렇게 크게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잘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대처하고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그 유튜브 인터넷상에 자꾸 이렇게 임박한 휴거스를 주장하는데 휴거 지금 금방 안 일어납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이루어져야 될 그런 성경의 사건들 예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임박한 휴거스에 뭐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게 재림을 여러 번 나누는 다중재림도 비성경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교회가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 환란 전에 취함을 당하신다. 달에 데려간다. 그런 말씀도 그 한 절 한 절 그 부분적으로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다 그 성경 스프를 전체를 보면 다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 그래서 66권 전체를 구약과 신약의 이 짝의 말씀으로 보셨을 때 제대로 성령님의 또 깨우쳐 주시는 것 조명을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잘 그 준비할 수 있게 되겠지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그 기름이 성령의 흐름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깨우쳐 주심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이사갈 지파의 세 가지 기름 부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세를 알고 그 시대의 이 징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맞게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도자들, 제자들을 정말 말씀대로 살아낼 그런 선교하고 전도하고 외치는 중보자들, 목숨을 걸고 세계 선교 지역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이스라엘 지파의 세 가지 기름 부음 마지막 200용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시대한 것에 대한 그런 기름 부음 곧 이사갈 지파의 세 가지 기름 부음이 우리가 필요하다. 늘 제가 강조해드리는 말씀이고 자 오늘 본문 그래서 첫째 세 번째로 이 기근과 지진이 있다. 뭐 거기 또 자연재해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앞에 또 자료들 화면들 최근에 일어난 그런 뭐 지향 재난 이런 그 현장의 사진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기근에 대한 부분. 이 기근은 1차적으로 가뭄, 이 자연 기후가 이게 변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근이 오면 곧 가뭄이 오면은 그리고 식량 생산을 제대로 이렇게 거둬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기근이 오는 거죠. 식량기근 말 그대로 식량기근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점점 세계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지금 아우성이고 난리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 과학적으로는 이제 기상학적으로는 뭐 엘니뇨 라니냐 뭐 이런 다 뭐 이렇게 또 분석하는데 뭐 지구 온난화 다 포함돼서 고온 지대하고 또 그 바닷물이 더 차가워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뜨겁고 뭐 이런 것이 충돌이 나서 하여튼 뭐 이것이 이제 기후 변화죠. 기온의 차이고 이런 모든 것이 뭐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어쨌거나 시대적으로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만은 우리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호수로 강으로 덮여있던 이곳이 이렇게 메말라서 이 어린아이가 참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저 앞에 있는 어린아이인데 이렇게 막대기 하나 짓고 참 걱정스럽게 근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죠. 어린아이도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런 지역은 주로 아프리카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뭐 식수도 어떤 곳은 부족해서 그래서 워낙 지하수를 많이 퍼올려가지고 산업용으로 또 그 건물 지을 때 건축할 때 얼마나 지하수를 퍼올립니까 용수. 그래서 식수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용수 또 농업용수 공업용수 뭐 할 것 없이 다 지금 곳곳에 그 물이 부족한 거죠. 참 저희가 살고 있는 뉴욕은 참 물이 좋아요. 허드슨강 아주 물도 깨끗하고 심지어 우리는 그 사먹는 그 물 사먹지 않고 옛날에 처음에 한 20여 년 전에 이민 왔을 때는 그 수돗물 받아서 그냥 이렇게 정수해서 먹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뉴욕의 물이 아주 제가 볼 때는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물 부족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점점 갈수록 특별히 아프리카 이런 고온다습하고 건조한 지역은 이제 앞으로 마실 물도 없는 거죠. 물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농사가 안 되고 물이 없어서 뭐 벼가 자라지 않고 뭐 밭의 작물도 마찬가지, 채소도 마찬가지, 과일도 마찬가지. 결국은 이 기근은 결국 식량 위기로 그렇게 치닫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지금 빠르게 지금 그전보다 뭐 10년, 20년 전보다 지금 빠르게 이렇게 더 전 세계적인 기근, 심지어 대공황이 바로 눈앞에 닥치게 될 것이다. 뭐 심지어 요즘 보니까 이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대공황이 다시 올 거다. 그런 예언들, 그런 그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죠. 내다보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기근의 때,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검은말 시대 있잖아요. 검은말이 기근이잖아요. 이런 때 특별히 우리 교회들은 주의 종들 또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그 시대에 맞게 더욱더 우리가 믿음도 모장하고 더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근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대에도 기근은 항상 있었지만 특별히 말세의 기근은 이 마지막 때의 기근은 정말 세상이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그런 전 지구적인 글로벌 그 기근이기 때문에 참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참 저 뭡니까 물병인데 저 더러운데 그냥 그대로 받아서 저것도 물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일부 이렇게 또 생수를 일부러 이렇게 그 유엔 기구 같은 데서 뭐 보급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참 하루하루가 좀 생존의 몸부림이고 전쟁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또 이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그렇지 유럽에서 저 아프리카 또 남미 쪽으로도 참 어려운 데가 많거든요. 특별히 저 내전 있는 그런 곳에는 참 사는 게 힘들죠. 육적 기근뿐만 아니라 가장 큰 사실은 영적인 기근이 더 위험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올라온 자료들 보면 앞으로 이제 조만간에 100년 만에 대공황이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황이 바로 2025년부터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칠 것이다. 이때부터 우리 모두가 중산층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모두가 가난해지는 그런 시대. 뭐 대공황 앞에서는 중산층이고 뭐가 있습니까? 다 똑같이 어려워지는 거죠. 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기근 시대가 도래했다. 도처에서 이 기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특별히 기근 때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요셉의 그 창고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믿음으로 이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삶을 드렸는가. 그때 주님이 다 그 요셉의 창고를 각자 가정에 또 교회에 또 개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요셉의 창고 7년 기간 때 미리 준비했잖아요. 그런 믿음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비록 기근이 올지라도 지진이 곳곳에 첫째 지진이 올지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영적인 요셉의 창고를 말씀의 창고를 성령의 창고
채워짐으로 준비할 때는 우리가 늦거니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근 마치고 다음 첫째, 그 다음에 뭡니까?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지진은 뭐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지진은 특별히 어느 한 국지적인 지진이 아니고 뭐 그것도 위험하지만 전 세계 도처에 거의 뭐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뭐 한 번은 이곳에 한 번은 저곳에 그것이 아니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 불의 고리라고 이 태평양에 난 이 불의 고리 아닙니까? 지금 밑에서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하잖아요. 곧 뭡니까? 저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이 자연 만물도 이 지진 때도 땅 밑에서 지하에서 지금 불이 끓고 있는 거예요. 용암이 언젠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막 세계에서 터질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처의 이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이건 어떤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고 곳곳에 지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일어난 몇 군데 지진만 보더라도 뭐 대단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1월인가 2월이네 2월 그죠? 여기 튀르키예 강진이 발생했잖아요. 이 지진 나기 전에 몇 달 전에 그 전에 가을에 저희가 이제 터키,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성지를 다녔는데 우리 갔을 때 지진이 났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 지진이 왔어요. 갑작스럽게 규모 7.8이면 대단하거든요. 그것도 새벽 시간 2월 6일 새벽 4시 17분 다 고온이 잠든 시간에 왔으니까 얼마나 피해가 컸겠습니까? 이 튀르키예 주로 이 남부 쪽이죠. 여기도 뭡니까 교회 옛날에 초대교회 그런 성지가 곳곳에 있었죠. 그래서 참 끔찍하죠. 그래도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 일부 이렇게 또 구조하는 장면, 또 가족을, 자식을, 남편을, 형제를, 부모를 잃고 이렇게 애통하는 참 남은 유가족들의 모습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다 취업에 건물에 무너져서 순식간에 새벽 시간에 더구나 그래도 이렇게 또 가끔 이렇게 어린 소녀입니까? 이렇게 구출받는 경우도 또 다행스럽고, 이 아버지는 그때 여기 뉴스를 봤는데, 여기 저 어린 딸이 이 건물에 갇혀서 결국 구조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차마 떠나지 못하는 그 아비의 심정, 이 얼굴에 참 아버지, 딸을 잃은 슬픔이 딸이어 속에 갇혔는데 결국 구조를 못하고 사망했죠. 참 이것이 참 이 인간의 연약함이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튀르키예 지진 난 다음에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옆에 또 시리아에서도 지진이 왔어요. 그래서 거의 동시적으로 아까 주님 말씀처럼 처처에 바로 튀르키예에서 시리아는 물론 거리사가 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같은 시기에 두 곳에 큰 지진이 났죠. 그래서 도합 사망자가 보세요. 사망자가 두 나라 5만 8천 명이 넘고 부상자가 11만 12만 가까이 되고 어마어마한 지금 마지막 때 지진은 옛날에 몇십 명 몇백 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몇천 명 몇만 명 많을 때 10만 명 20만 명 이것이 끔찍한 지진이고 또 지진이 바로 지진이 바닷속에서 일어나면 그것이 또 쓰나미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모로코에 지진이 났어요. 이게 전부 지난해 일어났던 지진 아닙니까? 2024년. 여기가 곳곳에서 지금 원래는 2024년에는 그렇게 큰 지진이 없고 국지적인 지진이 좀 있었는데 또 모르죠.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도 6.8 정도의 지진한데 6.8 정도도 어마어마한 지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많은 인명 피해가 났죠. 이때도 몇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 시체 썩는 냄새, 다 이런 또 좀 후진국이기 때문에 제대로 얼마나 사망자 나왔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되겠습니까? 얼초에 잡아서 지진 초창기에 이 발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3,000명이 육박하고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보죠. 집이 다 완전히 특별히 여기는 고지대에서 아주 건축도 이게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튼튼하지 못해서 그냥 거의 다 무너진 거죠. 거의 이렇게 가족을 잃은 그 슬픔에 이렇게 잠긴 그런 참 비통한 모습을 우리는 참 뉴스로만 봤지만 참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닥친 일이라면 참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얘기. 왜냐하면 처처에 세계 곳곳에 이 글로벌하게
기근과 또 지진이 온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이 가족, 죽은 가족을 생사를 알지 못하고 가족을 찾고 있는, 특별히 이 사람들 보니까 무슬림이네, 그죠? 무슬림. 이렇게 인종과 나라를 초월해서 이렇게 뭐 자연재해 앞에서는 뭐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의 고리가 지금 특별히 이렇게 이 화산 때 태평양 연안 뭐 여기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 5대양 6대주 피할 곳이 없고 5대양 6대주가 맞네요. 왜냐하면 바다 속에서도 또 해안에 지진이 나면 그것이 쓰나미 돼가지고 어디나 안전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안전한 곳이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 품이 아니고서는 말씀 아니고서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의 증거 전세가 붙들어주시지 않으면요 어디가 우리가 안전합니까? 정말 한 호흡 5분 뒤를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이고 우리 인생길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마음에 말이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잠언 16장 9절입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근, 지진 다 이것이 또 자연재해와 같이 연결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통계를 했는데 1900년 이후 이제 뭐 불과 120여 년 지났는데 자연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8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이것도 통계가 줄어든 거죠. 뭐 800만 명만 되겠습니까? 다 통계 안 잡힌 숫자를 치면 뭐 제가 볼 때는 1000만 명 이상 이 자연재해로 이렇게 굶어서 또 어떤 기근으로 또 지진으로 쓰나미로 이렇게 또 사고로 죽지 않았는가 이런 이 자연재해 이런 그 재해로 재난으로 우리가 또 특별히 기억하는 사건 참 잊지 못할 사건이죠. 2011년이죠. 이때가 3.11 동일본 대지진. 이때는 진도가 9.8 막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건 바닷속에서 그 일본 동해 그 해안에서 그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이잖아요. 이 바다 지진이 더 무서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코로나19 때 추도식이 뭐 취소되고 그런 얘기인데 보세요. 그때 장면 우리가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냥 파도에 그 거대한 쓰나미에 집채만한 쓰나미에 뭐 쓰나미가 거의 뭐 30m 올라가니까 다 쓸려가잖아요. 배가 부서지고 차량이 그대로 여기 저기 운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빈차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때 몇만 명이 이때도 죽었잖아요. 그대로 그냥 파도 쓰나미가 이 해안가 마을을 순식간에 피할 겨를도 없이 덮쳤잖아요. 그래서 참 끔찍한 동일본 대지진, 이 쓰나미 우리 기억하죠. 이것이 자연의 진노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뭐 이유 없이 이렇게 재난을 당합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일본은 특별히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죄악의 도성이고 죄악의 나라고 우상 숭배가 가장 우상이 많은 나라가 또 어떻게 보면 일본 아닙니까? 참 이렇게 순식간에 가져올 이런 참 유가족의 그 슬픔. 올해 벌써 2011년이니까 13년이 더 지났네요. 일본 동일본 대지진. 이것이 다 자연이 주는 이 자연의 분노고 하나님의 진노고. 그리고 그 전에 이건 더 그전 일이네. 이거는 2004년이죠. 이때는 이때 쓰나미는 동일본 대지진 때는 뭐 불과 한 2, 3만 명?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도 많은 거죠. 근데 이 동일본 대지진, 이 인도양의 그 쓰나미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기는 이때는 23만 명이 죽었으니까요. 이 인도양 그 주변의 국가에서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이건 그 인도양 쓰나미는 동일본 대지진보다 이게 파도의 높이가 뭐 거의 30m까지 올라갔다잖아요. 20m, 30m. 그러니까 피해가 더 컸죠. 해안가 도시는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죠. 그래서 2004년 벌써 20년 전 일이네요. 그죠? 그 이제 12월 그때 26일 날 크리스마스 다음날 일어났는데 그때 참 우리가 놀랐잖아요. 그래서 그때 죽은 그 섬이 몇 군데서 발생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12개국 이상이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 아주 넓은 지역에서 발생해서 결국 한 22만 8천 명, 그 23만이 사망했고요. 뭐 실종자 뭐 포함해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죽었죠. 12만 6천, 스리랑카에서 3만 명, 인도에서 약 1만 명, 태국까지 그 푸켓 그 유명한 그 휴양지까지 덮쳤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죽었죠. 이런 끔찍한 사건들, 지진. 자, 그리고 지진만 있습니까? 또 이렇게 또 산불, 불이 또 무섭잖아요. 화재가 무섭잖아요. 마지막 때는
홍수 심판이 아니고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곳곳에 산불로 대형 화재로 이 나라들이 한 도시가 산악이 쑥대밭 되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미리 앞으로는 불로 심판한다. 그래서 이 경고의 사인으로 미리 하나의 시그널로 징조로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또 이 마우이 섬 하와이 그 100년 만에 최악의 참사 발생했잖아요. 미처 대피하지 못해가지고 불이 그냥 막 정말 소동 고마르처럼 불씨가 막 여기저기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그 뉴스에 보셨잖아요. 막 떨어졌잖아요. 막 그 바람에 날려서.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그 해안가 그 마우이 섬 자체가 완전히 뭐 이때도 사상자가 많이 났죠. 통계에 잡힌 거면 한 1000명 정도 사망자인데 저보다 제가 전 생활 때 더 이상 한 실종자 해서 한 여기서 수천 명이 사망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완전히 차 안에서 대피하지 못하고 급하게 바닷가로 물로 뛰어들었다잖아요. 그래서 일부 살아남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완전히.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복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소식은 이것이 마우이 그 섬의 대화재고요. 정말 지옥 같지 않았습니까? 왜 대피할 곳이 없었으니까 나라에서 국가에서 무슨 이 정부가 말이죠 그렇게 늑장 대응하고 구조대도 안 보내고 말이죠 무슨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마우이 섬 화재 때는 보면 정말 이상했어요. 구조가 안 돼. 구조가 그 바닷가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안 와요. 구조선이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분들이 참 희생을 당한 것이 또 마우이 섬이고 또 그 최근에 요건 불과 요건 한 1, 2년밖에 안 되죠. 호주의 그 대형 산불은 거의 불이 거의 6개월 이상 워낙 대형 산불이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발화가 돼서 말이죠. 듣기는 누가 인공적으로 누가 또 이 사람이 방어한 것도 있고 또 자연적으로 또 기후가 너무 건조해서 곳곳에서 불이 나기도 하고 하여튼 복합적으로 이 호주의 산불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짐승들도 이 만물들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이렇게 신음하면서 피할 곳도 없이 그렇게 죽어갔습니까? 참 호주에는 특별히 캥거루, 코알라 이런 것이 이제 많은데 얼마나 그때 이 코알라, 캥거루 참 호주의 특별한 그 동물들이 이렇게 죽어갔습니까? 참 보기만 해도 참 동물이지만 참 끔찍하잖아요. 마음이 참 짠하잖아요. 자연의 진노 앞에요. 결국 자연의 진노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이 지금 저는 그렇게 왜 하나님이 화내신 거죠.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왜 이렇게 참 이 말은 죄 없는 짐승들까지 짐승들 보고 죄 있다 하니 얘기 못하죠. 그래서 죄 없는 짐승들까지 참 이렇게 끔찍하게 죽어가는 이 자연의 진노, 산불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약함. 그 소방대원들도 많이 그 희생을 당했습니다. 참 얼마나 끔찍했으면 소방대원이 저렇게 비통한 모습으로 진화 과정에서 저 집들이 그 좋은 집들이요 수백만 불 되는 그 좋은 집들이요 다 탔어요.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이 자연재 앞에, 재 앞에, 지진 앞에, 쓰나미 앞에, 산불 앞에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인간은 약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려달라고 주님 품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Call upon Jesus Christ as our Savior, our Lord, Jesus the King of Kings. 이번에 미국 그 선거 유세할 때 그랬잖아요. 이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이 공화당 그 집회에서는 지저스 킹 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멘 하답했는데 이제 이번에 실패한 그 해리스 후보가 모인 시위 랠리에서는 집회에서 누가 군중 가운데 지저스 킹 했더니 딴 데 가라고 여기는 당신들 올 자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반기독교적인 그런 그 발언을 정말 겁없이 예수님을 모독한 거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무너졌잖아요. 해리스 민주당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목사가 정치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면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구약에 보세요. 전부 신정정치. 고대 왕들이 선지자 앞에 벌벌 떨었잖아요. 목숨 걸고 신정정치 사무엘 다윗시대 나단 곳곳에서 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모세는 한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잖아요.
모세가 신정정치죠. 이 구약의 교회는. 이 시대 교회들, 특별히 주의 종들, 성도들 정신 차리십시오. 교회 안에 그런 이 좌파 사상 그런 거 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사탄적인 것입니다. 리비아 그리고 또 대홍수 났잖아요. 전부 이것이 최근에 뭐 불과 몇 달 사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2023년에 뭐 이렇게 이 재앙이 많았어요. 그렇죠? 도시 전체가 이게 저 앞에 보이는 것이 바다의 바다. 바닷가 해안가에서 해안가에 있는 도시에서 이 또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그대로 쓸려 내려간 것입니다. 그대로 도시 전체가 바지 그냥 이 조그만 개울이 쓰는 것 강 같은 것인데 이 그냥 그대로 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차고 집이고 사람이고 그 흙탕물에 떠내려간 사람만 해도 10,000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1만 명이 실종돼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바다로 그냥 떠내려간 거죠. 나중에 뭐 시체가 오면 다 이렇게 발견됐겠죠. 참 끔찍한 거 아닙니까? 이 홍수 한번 나면 미처 차에서 운전하고 있다가 피하지 못하고 그냥 차째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참 끔찍한 거죠. 대피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탈출을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완전히 초토화 됐잖아요. 도시 전체가 이렇게 완전히 집이 다 초토화되고 차들이 사람이 그냥 쓸려가서 10,000명 이상이 쓸려 실종됐다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기후변화, 원인은 기후변화지만 말세 현상이에요. 이 마지막 이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 이 쓰나미, 이런 이 자연재해, 그리고 코비드 같은 거는 역병, 이거 모든 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이것이 말세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그런 세계적인 종말의 징조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보세요. 도시 전체 완전히 물에 잠겼잖아요. 이것이 대홍수의 그 끔찍함 아닙니까? 가족을 이런 형제 또 자식을 부모를 이런 그 참 비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안 당해서 그렇지. 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중보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최종 집계는 이 리비아 대홍수에서도 결국은 2만 명 이상이 이렇게 사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댐이 붕괴되고요. 그 외에도 국제적으로 이렇게 집안치마 요새 이렇게 흔한 현상이죠. 이 지하수를 너무 퍼올려서 가지고 건물 짓고 용수를 쓰고 해가지고요. 생활용수로, 공업용수로 또 건축할 때 집을 너무 많이 짓잖아요. 아파트 지금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지하수를 많이 퍼올려가지고 이 땅 밑이 보면 이 원래 물로 차 있었는데 하얀 부분 물인데 점점 물을 퍼올렸으니까 점점 물이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 다 물로 차 있던 여기 공동현상이 생겨서 그래서 집안이 깔아놓는 거죠. 여기 물이 있으면 그래도 이게 버텨주는데 물이 없으니까 그대로 공동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 과학적 원인이 그래요. 이게 집안침하고 우리말로 싱크홀, 땅 꺼짐 현상. 이것도 지금 곳곳에서 보세요. 끔찍하다니까 찹제로 그냥 그대로. 이 정도는 그래도 다행이네. 위험하지 이것도. 사람 운전자가 밖으로 금방 못 나오면 죽는 거죠. 보세요. 곳곳에서 전 세계적인 현상. 이것도 옛날에 없던 일이에요. 이 전부 현대 문명, 도시 문명, 이 건축, 결국 물 부족, 지하수를 너무 포를 쳤어. 말은 이 인재죠, 인재. 이런 것은 인재죠. 사람이 만든 지향이죠. 여기 보세요. 갑자기 여기 집체가 건물이 그냥 그대로 공장이 그대로 깔아놓는 것입니다. 거기도 사람도 같이 경비에 서다가 경비원이 죽기도 하고 말이죠. 참 차량이 그대로 그냥 떠내려가고 그거 깔아놓고. 그 외에도 태풍, 사이클론, 허리케인, 이거 비슷비슷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토네이도 끔찍하잖아요. 특별히 미국에는 토네이도가 이게 곳곳에 특별히 저 플로리다 이쪽으로 해가지고요. 해안가로 엄청나죠. 해마다 이거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플로리다를 이렇게 미국 사람들, 거기가 휴양 도시거든요. 좋아요. 1년 내내 사철 따뜻하고 바닷가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또 관광객들 들어오는데 또 특별히 겨울에 또 추위를 싫어하는 노인들은 여기 뉴욕에 살던 분들도 여기 다 글로 집을 팔고 글로 많이 가셔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거기 해마다 그렇게 허리케인, 이 태풍, 토네이도 오는데 왜 거기를 좋다고 가는지 몰라요. 일시적인 그런 참 만족을 해서 유럽에서 가는데 아니 이런 재앙이 있는 지역은 가능하면 피해야 되죠. 있던 것도 사람들도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가능하면 안전한 지역으로 이게 이사를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각자 도생이라고 했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거 참 이 시속 265km면 이건
견뎌낼 자간이 없죠. 모든 것은 난리죠. 이것이 토네이도, 회일바람이 아닙니까? 괴물, 어떤 경우 뭐 시속 265, 200도 큰 거죠. 이거 한 2, 3년 전인가 그 캔자스 시티에서도 엄청난 토네이도 와가지고 완전히 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뭐 사람도 죽고 그랬죠. 이런 일들이 이제 곳곳에 발생하고, 또 가장 최근에 바로 지난주에 이제 이것도 홍수죠. 아까 리비아 홍수처럼, 아까 리비아 홍수도 뭐 대단했잖아요. 2만 명 이상 죽은. 이번에도 스페인에서도 원래 들어서 바로 지난주에 홍수가 났어요. 대단했어요. 이것도 순식간에 미리 그 국가에서 이 재난 본부에서 이 경보를 안 올렸어요. 대처를 못한 미리 적어도 12시간 전이라도 좀 대피하라고 이렇게 이 경고 안내를 했으면, 대피 방송했으면 이 정도는 안 당했는데, 그래가지고 국왕과 그 광비가 찾았다가 몰매를 진역 맞고 그냥 혼났잖아요. 스페인 여기 발렌시아라는 지역이 완전히 도시 하나가 초토화됐잖아요. 평소에 비가 잘 오지 않는 건조 기후죠. 전부 자연,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죠. 배수 시설 용량도 미비한 지역인데 8시간 만에 20개월치, 거의 1년 6개월치, 20개월치 강수량이 한꺼번에 8시간 만에 쏟아진 겁니까? 쏟아졌다는 거죠. 전무후무한 폭우가 특별히 상류 지역에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서 도시를 덮쳤다고 그러잖아요. 1973년 2월 51년 만에 그 스페인으로서는 최악 홍수에서 사망자가 지금 200명이 넘었다 그러죠. 근데 또 실종자가 많대요. 그래서 수백 명이 죽은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찻재로 이렇게 썰려서 순식간에 이렇게 떠내려갔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가장 끔찍한 것은 뭡니까? 그 지하도에 들어갔던, 그 다음에 그 대형 쇼핑몰 같은 그 지하에서 이렇게 주차했던 그 지하도에 순식간에 물이 차서 대피를 못했는데, 그걸 지금 구조작업이 들어갔다 그러죠.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을 거다. 그래서 특별히 주차장에서 탈출 못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시체를 발굴해야지, 물을 빼고 이제. 여기 수백 명이 죽었죠, 여기도. 그래서 끔찍한 이제 사상자를 냈는데, 이 스페인은 특별히 이제 참고로 여러분 아실 것은, 물론 이건 다 보는 관점에서 다 다룰 수 있는데, 참고로요, 스페인은 세계로 3번째 성전환을 합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75%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나라입니다. 참 이상하죠. 스페인, 특별히 네덜란드, 영국 이런 나라들이 세계 1, 2, 3위의 동성애를 가장 앞장서서 받아들인 나라죠. 지금 프랑스, 또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대한민국도 지금 위험하잖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더 기도하고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위험해요. 오히려 공산국가, 무슬림 국가들은 동성애 그냥 절대 허용 안 합니다. 푸틴 독재자 같은 나라는 동성애 안 되죠. 무슬림 국가 안 되죠. 아주 엄하게 다스립니다. 사형이에요, 사형. 그래서 공산국가가 또 좋은 점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강제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중국에서 범죄는 사람을 찍으면 그 사람도 다 살인이, 거의 다 사형이에요. 대부분 사형이에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자연재해를 통해서 첫째 기근과 지진, 스페인 홍수서. 그런데 참 특별한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온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이번 이 스페인 홍수 때 이렇게 차가 휩쓸려 사람이 죽어 자빠질 때, 어느 한 마을에서는 한 명도 죽지 않은 마을이 있었어요. 바로 그 마을이, 마을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 앞에 높은 담벼락 같은 것이 이 댐이었어요. 이 댐인데, 2000년 전에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을 때, 로마에서 건설된, 로마 시대 때 건설했던 그 댐이 있었는데, 이 2000년 동안 그다음 얼마나 댐이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한 30m 높이의 댐인데, 이 댐 때문에 여기 마을 사람들이 주민이 300명 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인데, 이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 댐이 막아준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강의 두 번째 순서가 에탐인데, 에탐이 뜻이 방백이거든요.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의 방벽으로 정말 불기둥, 물기둥, 정말 그런 기둥을 막아주지 않으면, 주의 천군천사를 통하여 지켜주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지 않으면요, 다 망하는 겁니다. 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하 주차장 들어갔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가나안 어디 가든, 어디 갈 때요, 가나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혹시 지진이 땅이 꺼질지라도 아니면 홍수가 나고 무슨 화재가 나더라도 지하가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일단 땅 밑이 위험한 거예요. 지하는 그냥 그대로 묻혀버리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갈 때, 이거는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왕이면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지하 주차장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이 지하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참 요즘 한국 보니까 지하에 전기차가 자연적으로 발화가 돼가지고 전기차 하나가 불이 나니까 옆 지하 주차장에 있던 수백 대 차량이 동시에 다 불이 붙어가지고 차량이 수백 대가 동시에 그냥 다 불타버렸잖아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하가 참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하 주차장 피하시고, 이렇게 사실은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아래, 하늘 위로 올라가도 땅 밑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도 다 내가 끄집어내신다 했잖아요. 악인들 다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순서 재림정조, 첫째 기근과 지진, 또 이와 같은 자연재해, 또 다음에 또 역병은 또 따로 또 기회가 좀 다루도록 하고요. 그것도 다 재앙이죠. 예, 그래서 그러나 아직은 끝은 아니다.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처럼, 하여튼 이와 같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재림전에 있어야 될 그런 징조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하나하나 찾아서 성경 말씀과 또 관련 자료들, 이런 뉴스 자료, 사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서 여러분 앞에 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이 성경의 이 마지막 때 재림전에 이루어질 일이 많다. 그래서 제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환난 전 휴거는 없다. 그리고 임박한 휴거서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무슨 곧 환난 휴거가 닥친다. 그리고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를 당한다. 그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앞으로 올리는 영상도, 그리고 그 전에 올려드렸던 저희가 영상 두 채널 가운데서 보십시오. 전부 환난 끝이에요. 계시록을 제대로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24장만 제대로 여러분들 해석해도요, 그렇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 성경의 신비관을 제대로 풀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신부영성으로 또 사명자들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가장 큰 용사는 전도자들, 전도해야 돼. 전도, 선교하고, 마지막 날까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영원 구원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남은 생을 들으시는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 또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 우리 자녀선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 순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 저는 바로 이어서 또 준비해서 전도 현장으로 지금 나가라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시기 바랍니다.